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도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부활절 이후 첫 주이기 때문에 부활절과 연결돼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인 십자가의 대속과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약의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피 흘리심인 것을 믿는 자는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을 뿐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진리로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천국이란 것은 인간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하여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현실이고 실존인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십자가 대속, 부활, 영원한 생명, 천국 이런 것들이 나의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에 엄청난 변화와 분명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냥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썩지 않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하며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6절, 17절 우리 연결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바울의 감격스러운 확신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미 죽은 자들이 신령하게 변화되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믿었고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영생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은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을 100%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4절 16절 10절 말씀은 이와 같은 변화된 바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 바울, 아시아와 유럽을 정도하는 이 여행에서 오는 육체적 피곤과 함께 그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엄청난 그 신체적인 이 타격과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내부에서 일부 강박한 교인들로부터 당하는 그 괴로움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몸과 마음과 영이 편치 못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4장 16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병들어 낡아지고 박해받아 육체는 소진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과 공격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아 속이 상하여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속사람은 오히려 점점 더 새로워지고 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사실 가벼운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고 그 영광은 말로 할 수 없이 큰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갑절의 스트레스와 갑절의 고난이 바울에게 계속되는 현실인데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장된 그것, 반드시 있는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실존하는 천국이었고, 바울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천국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할 영생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았고, 그가 믿는 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영생을 확신하면서 여기 현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도전들을 당당하게 응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간단하고 명확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내가 품은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진리로 믿고 진리로 믿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가 품고 있는 말씀을 가슴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말씀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8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영생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초연하며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레이시아 오기 전에 경기도 평촌에서 사역할 때에 이 평촌과 바로 인접한 도시인 의왕시에 살았습니다. 이 평촌과 의왕시는 이 8차선 큰 도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평촌 신도시고 왼쪽이 의왕시 포일동입니다. 그런데 이 평촌 신도시는 전부가 거대한 아파트 단지였지만 도로 하나 건너편인 의왕시 포일동은 전부 3, 4층의 연립이든지 오래된 연립이든지 아니면 1, 2층의 단층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 포일동이 전체가 재개발이 확정되어 그래서 의왕시 포일동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파트 입주를 확정하고 임시로 의왕시에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가장 큰 공통점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임시 거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이 거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다. 대충 고치고 살고 대충 꾸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좁은 집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방을 가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곧 입주할 아파트 그것이 몇 평인지 아파트에 대하여 자랑을 해요. 그들의 이 표정을 보면 오래된 작은 연립에 사는데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어떤 기대에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확정적 사실 때문입니다. 확정.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지금 이 좁은 새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입주할 새 아파트에 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작은 연립에 살고 있지만 이 집에 맞는 가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사갈 새 아파트에 걸맞는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을 준비하며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지금 여기 낡은 새 방에 살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부
새로 입주할 아파트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영적 세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으로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몸은 지금 여기 살아도 마음은 천국에 진심으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진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은 영원하다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 언급된 땅에 있는 장막집은 1차적으로 우리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장막집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의 어떤 처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의 육신을 무너질 장막집에 비유한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임시 처소임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장막이 뭡니까? 군인들이나 유목민들이 들판에 야영할 때 임시로 사용되었어요. 또 한편으로 바울께서는 그 옛날 출애굽기 당시 광야 40년간 장막 생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반복해서 해체하고 세우고 해체하고 세우고 장막의 임시성을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장막을 해체하고 설치하고 해체하고를 반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원히 견고한, 다시는 이동하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고 살 수 있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장막집에 큰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비유하면서 이 세상의 삶의 임시성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젠가는 무너질 장막집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 죽으면 조금 비싸고 조금 좋은 무덤에 묻히겠지만 1년이 뭡니까?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 썩어지고 부서지고 흙이 되고 물이 됩니다. 그가 누리던 모든 부귀와 영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대해 삶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내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혹시라도 벗은 자들로 발견될까 두려워합니다. 여기 벗은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벌거벗은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이 벗겨질 때 나를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고 내가 거쳐야 할 아무것이 없이 벌거벗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자랑하며 살았어도 이 땅을 떠날 때 나를 덮어줄 아무것이 없어서 벌거벗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을 받아도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날에 벌거벗은 자로 심판자를 만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심지어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만 없어질 장막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고 역경을 당하지만 그 고생과 역경도 장막집이다. 그 고생과 역경의 장막집도 반드시 무너진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5장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탄식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탄식한다는 것은 너무 괴로워서 끙끙거리며 가슴앓이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괴로워서 끙끙거리고 가슴앓이 하는. 이 탄식이라는 말을 2절과 4절에 2번 사용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세상살이의 고달픔과 인생의 괴로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타 다른 인간관계의 문제, 또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이 바울은 사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인간은 누구나 여러 종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여러 가지 중압감에 짓눌려 탄식하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탄식스러운 삶도 반드시 끝이 나고 무너진다. 탄식의 장막집도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더군다나 4절 말씀을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일,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킨다는 말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당한다. 삼킨다는 것은 사라져 없어진다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많은 역경과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만날 때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하는 큰 영광과 기쁨이 있다. 그날에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주목하고 살아간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의 장막집도 무너지지만 고생과 역경과 고난의 장막집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니, 무너질 뿐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삼키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여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진실은 진짜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늘의 영광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정말 다를 것입니다. 성공해도 부여해도 티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룬 성취를 자랑하거나 그것에 취하여 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다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고난을 당해도 빈곤해도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자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진실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늘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조금만 성공해도 조금만 가진 자가 되어도 금방 티를 내고 또 실패하면 금방 실패한 티를 냅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는 반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벌거벗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 염려스러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반드시 무너질 장막집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진실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장막집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날 수 있고 나쁜 일도 만나게 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에 얽매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는 그 삶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천국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바울은 진심으로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했어요. 정말 바울은 몸을 떠나 주님께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진짜 소망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5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당장 천국 가고 싶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더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곧 떠나게 하시든지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게 되더라도 항상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를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자,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살아온 내 몸으로 행했던 삶에 대하여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에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그날 만날 주님을 주목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지 않고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듯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였다가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참이라면 절대로 세상만 보며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인간의 실존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5장 1절 말씀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안다라고 했어요. 이게 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가상소설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놓은 곳이고 그리고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는 확정적으로 입주가 확정된 내 집이다. 나는 천국에 입주가 확정됐다 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믿어야 돼요. 감사한 것은 5절 말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한 것과 부활과 영원한 천국,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보증해 주신다. 세상의 지성과 세상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이 천국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이 신비한 진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셨다.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고 믿고 준비하고 그 나라를 주목하며 살게 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 재림이 믿어지는 것은 순전히 성령님의 보증입니다. 그 보증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만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분, 그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주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하늘나라, 그것을 믿음으로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자꾸 세상 가치와 세상 사람에게 동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이 언젠가는 무너질 장막집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없어질 장막집에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자꾸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너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날에 너는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고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주목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천국에 나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영생을 확신하기에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모두 삼켜버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날의 영광을 주목하며 오늘을 이겨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나의 영원하신 주님,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존재하는 천국과 영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를 믿고 주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날 만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멋지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그날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날에 만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날에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걸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때로 고난과 눈물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을 삼킬 영광된 그날을 준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의 몸은 속하여 살지만 내 믿음 그대로 그 영광된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주목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확증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주목하지 않는 성도임을 믿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누가 뭐래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그날에 준비된 영원한 집을 확신하고 그날에 받을 영광된 미래를 확신하면서 올 땅을 살아가지만 땅에 보이는 눈의 것에 주목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나라를 주목하고 영원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분명히 믿고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기를 믿을 뿐 아니라 언젠가 그날에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스러운 나의 부활체,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면류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할 천국을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교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언젠가 그날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갈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눈물과 아픔도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삼키는 아버지가 주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주목하면서 이 땅의 수많은 도전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는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는가를 정직하게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